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혹자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9절을 근거로 우리도 사울이나 가롯 유다처럼 한 번 얻은 구원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짜 우리는 한 번 얻은 구원을 잃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울과 가롯 유다를 통해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은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인간의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을 잃고 안 잃고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원했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이것은 구원받은 인간이 구원 이후에 하는 행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구원했을 때의 그 심정에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상태였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였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삶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감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역할만 담당시키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과는 상관없이 악역 배우 역으로만 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과 유다의 경우가 바로 후자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 왕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원래 의도는 완전한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실망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재차 그들에게 세속적 왕정 제도의 폐해를 설명해 준 후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까지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성경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라고 되어 있지만 그 어디에도 사울 개인에 대한 구원의 언급은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초대 왕의 역할을 할 자로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고 해서 사울을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드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적절한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드는 왕 다윗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이 뽑은 왕 사울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대조시키기 위해 그를 세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무엇을 보고 왕으로 뽑았을까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겉모습을 보고 뽑았습니다. 그들이 사울을 왕으로 뽑은 이유는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울 때에 사무엘에게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백성들의 요구에 맞게 고른 왕일 뿐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경우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서 신체적 조건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해 얼굴이 동안이고 눈은 천진난만할 정도로 순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했다고 기록된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해에 맞추기 위해 신인 동용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구원했다가 취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울과 그를 왕으로 뽑았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시는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 예언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령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었고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약속했던 대로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 이후 신약시대는 성령님이 신자에게 한번 임하면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전이 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개인의 구원과는 상관없이 성령이 특정 사건의 특정 인물의 특정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왔다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는 절차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하며 또 사울을 좀 더 강건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당신의 뜻을 거슬러 세속적 왕을 세웠지만 전혀 자격과 능력도 없는 왕을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비록 자격 없고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라도 그를 변화시키기 원한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기굴은 장대하였지만 성격은 매우 부끄러움이 많은 자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택함을 받고도 숙부에게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했으며 모든 백성이 모인 중에 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쑥스러워서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백성 중 일부는 심지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사울을 좀 더 담대한 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구원받은 자라면 악신이 그를 괴롭힐 수 없으며 나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스스로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울이 왕이 되고 여러 사건을 겪고 난 한참 후에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직후를 포함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에게 겸비하게 무릎을 꿇은 적도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반드시 진정한 회심이 따르며 삶에서 실제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왕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세움받은 것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울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자였으므로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가룟 유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11장 12절부터 13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여 년 전에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언대로 가룟 유다는 스스로 의지적으로 배반했기에 그 예언의 역할을 맡은 자로 뽑힌 것이지 처음부터 구원을 전제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없다고 사양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다시 이왕 씻겨주신다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미 목욕한 자란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택한 자를 뜻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듯이 구원받은 자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매일 예수님께 씻음을 받고
또 제자들끼리 서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라고 가룟 유다는 목욕하지 않은 자, 즉 구원을 위해 택한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반할 줄 알고도 그를 제자로 선택한 예수님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반한다는 것을 아셨다면 가룟 유다를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고, 또 설사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유다와 3년 같이 다니면서 그를 변화시켜 구원해 줄 수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언제 어디에나 있게 마련입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인류 구속의 신비는 영혼을 꿰뚫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기에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이 경륜의 잘잘못을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고의로 유다를 택해 그가 배반토록 하고 비극적인 자살로 강제적으로 몰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배반했을 때 이미 그 모든 되어질 상황을 알고 계셨지만 아담의 자유의지에 맡기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담을 말리지 않거나 미리 사탄의 흉계를 막아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치 않게 하려면 인간에게서 자유의지를 뺏고 전부 로봇같이 만들든지 아니면 사탄을 아예 없애버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당신을 찾고 경배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배반할 줄 알아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구원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감행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가 배반할 자인 줄 알지만 그를 택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사 가운데 또 다른 가룟 유다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제자뿐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난받고 희생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닌 로마를 무찔러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도 가룟 유다에게 3년간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를 다른 제자들과 차별 대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신뢰해야 할 회개라는 중책을 맡겼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충분히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심지어 유다가 그 배반할 제자가 자기인 줄 물었을 때도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직접적으로 마지막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완악하여져 죄 짓는 것조차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양심 자체가 없기에 살 생각조차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책임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알고도 택한 것을 가지고 가룟 유다에게만 마치 불공평하게 대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가룟 유다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성경 근거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히브리서를 해석하는 근본적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책의 제목 그대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히브리서의 1차적인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으며 본 구절이 의미하는 내용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신 말씀도 들었고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이후에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여 선조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의 표현이 마치 구원을 얻은 자가 타락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다 같이 한 번 비침, 맛보고 참여한 바 되고 맛보고 이렇게 4번 모두 일회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자면 부흥회나 은사 집회 가서 말씀의 은혜 받고 심지어 병이 낫고 방언도 터졌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와 같습니다. 혹은 순간적인 뜨거운 감정으로
목회자나 선교사로 서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라는 구절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란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타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용서받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 구절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 타락한 자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 잘못을 하는 타락을 의미합니다. 즉 스스로 예수님의 신성을 끝까지 거부하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타락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의 간섭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자라면 스스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며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구절이 스스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타락한 자를 지칭한다 할지라도 이는 처음부터 구원과 상관이 없었던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을 때는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완전히 거듭난 신자에 대해 윤리적 타락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말하고 있지만 구원 자체의 취소에 대해선 어느 곳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